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5장은 새 포도주가 되시며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시대를 걸어갈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한 사람에 대한 말씀,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은 그 한 사람, 제자라는 개념보다 훨씬 크고 더 영광스러운 개념에 대하여, 더 영광스러운 단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위대한 주제에서 넘어서서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새 시대를 열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부터 6장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나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 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부딪히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예요. 그러나 낡은 부대가 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낡은 부대가 되는 그 옛 이스라엘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터뜨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돌의 첫 번째 서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대로 된 의미대로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의 개념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규정하신다, 누군가가 안식일에 대해서 규정한다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은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누군데?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출애굽, 그러니까 고통받고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이제 내가 건져낸다 하면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건져내고 난 이후에 인도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나는 이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단순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 정도가 아니라, 엘로힘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했었고 나는 나의 능력으로 내 백성 된 너희를 끄집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니까,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뭘 얘기합니까? 8절 가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안식일 지켜라고 규정을 하고 그 규례를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마. 그리고 내 이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건 사실 보이지 않는 규정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어떤 한 날을 구별하여서 그날 자신의 신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고, 하나님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규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규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선언하는 표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시작하는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6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왜 하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요? 안식일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죄악의 권세, 사망 권세에 억눌려 있는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있을 때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10절로 가보시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내밀어라.
그리고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되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들을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시듯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의 백성을 지금 건져내고 계시는, 안식일에 건져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이제 뭘 주장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3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 잊지 못했냐? 넘어가 볼까요?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사건이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죠.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다. 아마 그날이 안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주었던 떡이 따뜻했다라는 걸 보면 아마 안식일에 떡을 만드니까 그날에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성전 안에서 그 안식일 날 먹었다. 그런데 그가 죄가 되었거나 무엇에 영향을 받았느냐? 그러니 나는 다윗처럼 사울의 시대를 닫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 5절 진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 지금 이 안식일 날 주님께서 안식일 규정에 대하여 다시 규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은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안식일 좀 똑바로 지켜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안식일을 너희에게 규정하고 안식일을 너희에게 지키라고 말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여기에 있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를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옛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옛 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까? 종을 통해서 다스리셨어요. 히브리서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논지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모세라는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도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나라, 옛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을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다스리셨어요. 자,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되는 새 포도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시작되는 새 이스라엘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진짜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 위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을 통하여 다스렸던 하나님의 옛 이스라엘이 이제 아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새 이스라엘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옛 이스라엘은 종을 통해 다스렸고 또 무엇을 통해 다스렸습니까? 종을 통해 주어졌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 집을 다스렸고 사망이, 죽음이 역사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나라는 율법을 통하여 옛 이스라엘은 죽음이 역사했다면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역사하는 나라,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옛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새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 그러니 옛 이스라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더욱더 명확하게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흘려보내시며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다라고 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새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특징 두 번째, 왕에 대해서 말했으면 이제 나라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새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면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산으로 부르십니다. 산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세요. 그와 똑같이 오늘 본문은 이제 12절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옛 자기 백성들을 끌어모으셨던 하나님의 행위와 똑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면서 이때 예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듯이 이제 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밤이 새도록 그분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 아래로 모으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에 가셨다가 자기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들, 이 새 이스라엘,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시대를 열어갈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옛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제자가 등장하지요. 이삭이라는 한 사람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한 사람 제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무엇이라는 개념이 시작됩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제자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은 계속 분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로부터 제자 이삭을 분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또 분리해내서 야곱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 이후에 12아들이 무엇이 됩니까?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하여 12지파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새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12아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이름들 14절부터요.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 파는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을 통하여서 옛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하였고 그 특징이 이제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그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옛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백성이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이 낳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옛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나아지는 것입니까?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서 평지에 선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옛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낳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그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은 많은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 18절요. 더러운 귀신에게서도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 19절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낳으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낳은 백성들이었다면 이제 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령으로 의하여 영적으로 낳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그 백성,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옛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입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낳고 난지 8일 만에 뭘 해야 돼요?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서 낳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0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기 백성 새 이스라엘들을 보시면서 말하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서 지금 경제적인 궁핍을 얘기하는 겁니까? 심령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 모든 것을 잃은 자, 그리고 21절은요. 줄인 자, 지금 줄인 자, 그리고 지금 애통하고 우는 자, 그리고 22절은요. 지금 미움을 받고 욕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천시당하고 있는 자. 무엇입니까? 옛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육신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만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성령으로 의하여 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듭나고 중생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5장을 통하여서 아주 위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포도주 되시는,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제자라는 개념, 거룩한 한 사람, 그 제자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분에 의하여 세워지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중풍병자 같았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다, 새 부대가 된 제자다라는 개념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외롭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이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이 시기에도 사람들은 로마라는 나라에 집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집중했을지 모르고 그전에는 또 애굽이라는 나라에 집중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다 끝이 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불꽃, 그리고 점점점 커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아들이 오셔서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계시는 새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12 제자들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성령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겨우 작은 땅덩어리 하나에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무능한 나라, 그리고 저 커 보이는 저 나라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히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위대한 통치자들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주고 계시는 그 왕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 그리고 나는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나라 다 사라지고 다 망하나 그러나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며 그 나라는 완성될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그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했는 줄 아십니까?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군사들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이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위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거룩한 삶, 그리고 당당한 삶, 멋진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